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번 주도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합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흐려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담아 놓으신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묻어있는, 잘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또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천주찬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열어주신 그 세상 보살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진노케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내려서 아버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30배 20배 열매 맺혀서 정말 주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가며 살아가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붙드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어져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모셔두고 항상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정 구간을 끝내는 과업이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영적인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이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목사님 유초등부 시절 또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몇 면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참 뜨겁고 또 입력원도 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중도 하차한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했구나. 평생 이탈을 할지 아니면 잠깐 중도에 하차를 한 것인지는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간에 넘어졌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른 길로 새어 나가서도 안 되고 끝까지 정말 천국을 향해 달려야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양면적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구원을 받은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 외롭고 힘들고 중간에 하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외롭지 않게 또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와 응원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되면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됩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뜀틀 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키가 작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높은 뜀틀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 번째도 넘지 못해서 창피하고 힘들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놀린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옆으로 가서 그 아이와 뜀틀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응원을 했습니다.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를 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이 뜀틀에 도전을 하고 5번째 도전에 그 뜀틀 넘기에 성공을 합니다. 격려와 응원의 힘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했다면 아마 그 아이는 뜀틀을 넘지 못하고 평생의 트라우마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뜀틀 넘기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참 가장 기쁘고 힘이 될 때도 바로 그럴 때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가끔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비난과 책망보다 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새 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차를 하는 거예요. 나 그만 걸래. 나 이제 못 가겠어. 나 예수 믿지 않을래.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 화를 하게 되면, 대학교에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세상은 나에게 자유를 주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왜 걸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경주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이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관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영화관, 극장에서 조용히 영화를 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마치 월드컵 때 한 국가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처럼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을 다해 경기에 동참하는 관람객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이 증인입니다. 하늘의 구름대처럼 많은 그런 증인들, 응원단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위인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이는 증인들도 나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나 그만할래 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응원을 받으며 또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부 때 열심히 했는데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수련회 다 다니고 참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더욱 부여잡고 움켜잡고 어떻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100m 선수들의 유니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완전히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힙합 바지를 입거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뛰는 선수 없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마라톤도 최소화시킵니다. 모든 무게를 최소화시키죠. 왜 그럴까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마라톤 지금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있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 있죠? 엘리우드 킵초게. 이 선수가 신고 뛰는 이 신발, 이 무게를 보면 이 종이처럼 가벼워요. 종이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경량화라고 해서 쉬는 듯 안 쉬는 듯. 장거리를 뛰려면 발의 피로도가 적어야 되는데 무거운 워커나 군화를 신고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시간, 인간의 한계인 2시간을 돌파했던 선수가 이 바로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아주 심플하게 해서 마라톤을 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생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생존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해서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태어나서도 그렇고, 이 생존에 대한 걱정, 이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나를 무겁게 해서 털썩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생존 때문에 나 지금 신앙생활 못해. 잠시 내가 쉬어야 돼.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예배는 잠시 내가 뒷전에 놓고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무거운 것을,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 뭐예요? 염려, 두려움, 걱정, 생존에 대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이 생존에 대한 무거운 것들이 결국에 나를 믿음의 경주에서 털썩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생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과 내 삶의 생존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또 여기에서는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슬과 같은데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함정을 자꾸 파놓아요.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자꾸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딸들이 하는 게임 중에 펭귄 게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펭귄 게임, 펭귄이 막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낭떠러지가 있어.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야 돼요.
근데 점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푹 빠져서 게임이 끝나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고 우리 발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죄에는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 선수들이 이 죄에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중간에 믿음 생활을 끝내버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 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던 이 다윗도 보세요. 잠깐 방심하니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죄를 뜻합니다. 고질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딱 죄는, 이 사탄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알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이런 부분에 약하고, 계속 그 부분을 공략을 합니다. 매우 끌리는 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현혹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이 죄, 이 과거에 대한 이 죄, 그리고 죄의 죄책감과 현재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나를 쇠사슬처럼 감고 있어서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 죄의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믿음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가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한 번 죽여도 계속 튀어나오고, 한 번 죽여도 튀어나오고, 계속해서 이 방치하면 계속 나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계속해서 죽이지 않으면 여러 대가가 따릅니다. 지독한 절망감과 패배감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양심의 가책을 누르기 위하여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정당화입니다. 내가 죄를 한편으로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죄를 지으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봉사도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짓는 죄와 내가 하고 있는 선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죠?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하니까 괜찮겠죠? 하나님, 그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기만성을 경계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없애지 않는 죄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죄에 관한 책임은 우리의 양심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데, 죄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인데, 회개와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참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여기에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잘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은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산다면 능력은 있지만 거룩은 없는,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펭귄 게임을 생각하세요. 중간중간에 함정을 자꾸 파놔서, 죄의 함정을 파놔서 우리를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 아래로, 지옥으로 당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려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함정을 파놓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죄의 힘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죄에 대한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몸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롤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도 포기하셨더라면, 믿음의 길에서 하차하셨더라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치욕과 그 부끄러움도 다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 뭐예요? 그 영원한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사역, 그걸 위해서, 영광스러움을 위하여서 치욕을 다 이겨내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이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이기시고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써 끝까지 경주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 생활 해야 되나? 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저 친구가 더 잘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보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하여서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 되셨고 모든 믿음의 경기를 완성하신 우리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일한 승리자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지, 이 경기를 끝까지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참으신 분,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대학 합격증을 받은 학생은 수능이 두렵지 않듯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 벌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결코 실패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생의 경주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주위에 나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 중도하고 하차하고 싶을 때 그 격려와 응원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긴 게임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거운 것,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다 내려놓고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그 죄를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잘 달려왔다, 그래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늘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함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인내로서 정말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대학에 올라가서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파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진학과 진로 장래 위에 우리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셨죠?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 밑에 아래 댓글란에다가 꼭 댓글, 내면화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빠이.